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근데 주님의 이 부르심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아주 그 부르심의 과정에서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오래 흘러도요,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등포역에 그 많은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가 그 비춰진 그분들의 모습이 눈에 아주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아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주 특별하신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는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나,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대한수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에서 내려서 대한수도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무작정 그것을 가고자 버스를 탔어요. 근데 한참 철원을 향하여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 있던 생전 모르는 눈앞볼 되는 분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어디 가니? 예, 저 기도하러 대한수도원에 갑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을 가고자 했던 건데, 그 눈앞볼 되는 사람들이 비춰져 봤을 때 이 추운 날 어린아이가 혼자서 밤에 대한수도원을 간다라는 것이 이게 믿겨지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이 아이가 큰 사고라도 당할까봐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내일 가라, 화날 때 가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 다음날 철원의 장에 가서 저에게 옷도 사주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원을 갈 때 차비도 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만일에 그 시간에, 어두웠던 시간에, 이 추운 겨울날에 내가 기도원을 그냥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간증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는 정말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취미로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이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종종 나오는데요. 취미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요. 이게 낚시에 고기가 물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해요. 그 낚시찌를 바라보면서 3시간 4시간 동안 있으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면 얼마나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한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를 뭐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란 말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아니 이것을 잡아야 내 생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인 베드로는 동료들과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야, 어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우리 아이들 뭐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여러분 밤새 일을 해서 녹초가 되었거든요. 근데 밤새 일을 해서 뭐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신이라도 나잖아요. 힘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마음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났을 때, 기분 좋았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과요, 실망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 몸은 녹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보다 내가 더 기술자야.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뭐 잡는다고요? 주름 잡는다고. 아유, 나는 평생을 물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니, 내가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고기 잡았겠죠. 얼마나 웃기단 말이에요. 만일에 저는 악보를 볼지 몰라요. 나는 뭐 우리 가끔 우리 강원모 집사님하고 우리 김영구 선생님하고 한국말을 하는데도 도저히 그 말을 알아들을 줄 못해요. 뭐 맷도가 어쩌고 샵이 어떻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우리 강 집사님한테 기타 코드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만일에 그 말을 한다면 강 집사님이 얼마나 이건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나는 평생 어젯밤에도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나가라는 거야.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아니, 저분이 예수님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저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만 알았더라도 그물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 이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새벽에는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황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뭐 선생님이 되었던 어떤 분의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마음에 담겨지지 않아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보고 그물을 던지라 그래? 내가 여기에는 베테랑이야. 나는 이곳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어제 밤에도 밤새 고기를 던졌던 사람이야. 얼마든지 반론을 행할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어부로서 일생을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비춰볼 때 지금 이 시간에 그것도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목회자가 어떤 권면을 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의 권면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일을요 5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보다 이 일에는 제가 선배예요. 맞지요? 저는 농사도 져보지 않아봤던 사람이에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도 잘 몰라요. 또 음악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권면을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요. 목사님,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성경 속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여러 곳 중에 한 곳을 뽑아봤어요.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명예? 그거 소용없어. 나는 재물이 최고야. 은총? 은이나 금이 있는 것이 은총이지? 아니,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 이게 아멘이 되냔 말이에요. 네? 내 식물을 바다에 던지라. 이게 아멘이 되냐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이겁니다. 친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면 오리 가자면 심리 가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와 좋은 관계가 있으면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5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나를 골탕을 먹인 사람이에요. 나를 고소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주 악질적인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아니, 나를 고소한 사람을 내가 같이 맞고서를 하던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고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 말,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형제지간에도 서로 맞고 서로라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돈 때문에 서로 아웅다둥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인데, 아니 남이 나를 고소한 사람을 내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속옷과 겉옷을 다 줘?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줘? 이렇게 살면 바보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겠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 아니겠어요? 앞서 잠언 말씀도 했지만 명예 대신에 재물을 택할 것이고 은총 대신에 금과 은을 택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일단 마음적으로, 일단 귀의 소리가 마음적으로 느껴져야 돼. 그래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야, 부모는 있을 때 잘해드려라. 그 말이요, 무수히 많이 귀 속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부모에게 효도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무수히 들었던 그 말이 잔소리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마음속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미디안과 전투가 나갑니다. 이때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입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에 3만 명은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야. 야, 미디안과 전투 속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게 하라. 그때 돌아간 자가 2만 명이 돌아갑니다. 남은 사람이 12,000명이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3만 명도, 아니 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2,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300명 남아요. 이게 쉽게 용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의 미디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은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나는 어부였는데, 어제 밤새 고기 잡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닌데 또 나가라고요? 이 새벽에요? 당신이 나보다 고기를 더 많이 잡아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신의 현재의 처지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2020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요.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면서 일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그런데 웬 코로나라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것 때문에 다 어려웠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차이를 유발해 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난 2020년도 한 해는 참 어려웠습니다. 노력해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았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어도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힘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일 다시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그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제는 실패했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물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실패했지만, 어제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말씀이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도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거에 자꾸 발목을 놓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 붙잡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자꾸 과거로만 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일들에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흘렸던 눈물만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은 그 무게만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던져봤어요. 많이 던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래도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이 깨닫는 이치라고 할까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와서 더더욱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도요, 계획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 30년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앙 생활했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신세도 참 많이 졌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적어도 이렇게 될 줄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이게 그거 하나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마비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2020년도에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이 다 수보로 돌아갔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 먼저 얘기했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될 수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응? 그렇지 않겠어요?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됐다면,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참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의 그 아픈 과거사잖아요. 아니, 제가 동영상에서 보면 그분들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할 때의 모습과 수의복을 입고 재판받는 그 두 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됐다면 지금 교도소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더욱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싶어도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물을 내릴 수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 그것이 신앙의 일이건 개인적인 일이건 어떤 일이건 그물을 씻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여 행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된다라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베드로는 바다로 향해 갈 때 처음에는 부푼 꿈이 있었겠죠. 야, 오늘은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힐까. 하지만 자신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일생에 쉽지 않았던 경험이었을 겁니다. 실패와 좌절로 항구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물을 씻었고 내일을 위하여 다시 준비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깊은 바다로 향하여 다시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나서 동료들에게 손짓하죠. 야, 와라. 빈배였어요. 밤새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갔을 때 만선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내가 계획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실망이 되시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망과 좌절이 내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베드로는 빈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야, 어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장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1년 동안 일했는데
통장의 잔고가 겨우 이 정도야. 남는 게 이렇게 없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깊은 한숨과 절망감 속에.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준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빈배가 아닌 만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정말 베드로가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큰 은혜를, 큰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인도하면 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하고 뼈가 견고케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귀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